반갑습니다.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스리랑카 도재춘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서 안식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무리의 관광객이 그 양들이 그 풀을 뜯고 있는 그 근처로 갔습니다. 그 관광객 중 한 명이 그 양들 가까이에 가서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풀을 뜯으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조금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팀원 중에 또 다른 한 소녀가 똑같이 양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저씨는 그 목동에 옷과 모자를 빌려서 입고 똑같이 소리를 쳤지만 여전히 양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동이 양들에게 소리를 치니까 양들이 일제히 그 목동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목동에게 막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던 어떤 목사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자주 양과 목자가 있는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곧 비가 올 것처럼 흐려지더니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양과 목자들이 그 근처에 있던 한 동굴로 다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비가 그치기를 그 동굴 안에서 기다리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제 비가 곧 그치고 나면 이 안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겠구나. 왜냐하면 목사님 생각에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 양들이 막 섞여 있는 곳에서 자기 양들을 막 구별해내려고 서로 소란스럽게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가 그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목자가 일어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얘들아 가자 그랬더니 정말로 그 많은 양들이 섞여 있는 곳에서 그 목자의 양들만 그 목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다른 목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오직 그들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에게도 목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목자가 있으십니까?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면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목자만 있으면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좀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옮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만을 없애주기 위해서 인도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편안해 보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가고 또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 먼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준비되어지는 일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의의 길임을 분명히 알았고 또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늘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의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길이 살 길이고 또한 온전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우리는 의의 길로 가기보다는 성공하고 좀 편안하고 좀 짧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가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잊고 성공의 길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온 세상이 속도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모든 IT 기계도 그렇고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롭게 더 빨라진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속도에 대한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든지 남들보다 더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좀 빨리 들어가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일주일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광야에 길을 내서 좀 평평하게도 하고 또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늘도 지게 해서 한 3, 4일 만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 걸릴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되는 시간이 걸려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큼 속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준비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00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그들의 삶 속에 노예 근성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함이나 순결함이나 어떠한 품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린 시간이 40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안하고 성공하고 또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것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 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런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의 길과 또한 의롭게 사는 길이 갈라진다면 여러분 의롭게 사는 길로 가실 것입니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공과 의의 길로 갈라지는 그 지점에서 갈팡질팡 마음을 못 잡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세상은 거의 모두 넓은 길로 물밀듯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하여 모두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사는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홍수와 같은 파도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여러분, 스리랑카에는 잘 닦여지지 않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누어렐리아 지역은 해발 1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장을 보거나 일을 본 사람들이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갈 때 좀 꼬불꼬불한 길들을 많이 지나야 합니다. 한 번은 버스 제일 뒷자리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는 거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앞에 쭉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졸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보는데 버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또 버스가 왼쪽으로 꺾어가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졸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버스가 흔들리는 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몸을 반대로 이렇게 돌아 세워서 몸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뒤에서 보면 누가 자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깨어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세대입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나 동성 간에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바로 손가락질하고 꼰대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을 때에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그러할 때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때에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때에만 이 세상의 거친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나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후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똑같다. 사후 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세계적인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이 컴퓨터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상을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천국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의로운 길로 또한 손해보면서 옳게 살아야 합니까? 천국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의롭게 살았던 못되게 살았던 불의하게 살았던 욕심을 갖고 살았던 착하게 살았던 나쁘게 살았던 죽으면 다 끝인데 왜 정의롭게 손해보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의 영이 죽어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던 스리랑카 누어렐리 지역은 약 200년 정도 전에 인도 남부 타밀나두에서 강제로 이주되어 온 타밀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홍차 재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안에는 어떤 사람은 3,300만 또 어떤 사람은 3억 3천이나 되는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오, 좋네, 나를 축복하는 신이네 하면서 그냥 자신이 믿는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에는 자기가 믿는 힌두교 그 신 사진 옆에 제일 끝에 예수님의 사진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사진도 그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참 신이고 구원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여도 그들이 쉽게 예수님만 믿고 다른 신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다른 신들이 자기들을 해코지할 거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들이 힌두교 축제에서 보면은 막 밤새도록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접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이로 쇠창살을 이렇게 꽂거나 등 가죽에다가 갈고리를 꽂아서 긴 장대 같은 것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면서 흔들리면서 행진을 합니다. 정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뜨거운 그 숫길을 맨발로 통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들에 매여서 그렇게 행해지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들의 믿는 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지 않으면 결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으니 의의 길도 알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도 알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서울 드림교에서 주최하는 그 힐링 캠프라는 곳에 참석하였습니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4개국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가족들이 한 400명, 또 교회의 섬김이들이 한 250명 정도 모여서 2박 3일간의 캠프를 하였습니다. 그 서울의 드림교에서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의 정말로 섬겨주신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선교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들을 한 단어로 정리해서 소그룹 내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여러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선교는 고생이다. 선교는 눈물이다. 선교는 돈이다. 이런 경우도 많이 나왔는데, 정말로 의외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고백했던 것은 선교는 순종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정말로 공감하였고 저도 순종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처음 나오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였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로 늘 애썼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하면 더 잘 되게도 하시고, 집도 좋은 집에 살게도 하시고, 좋은 차도 타게 하십니다. 자녀들의 길도 인도하여 잘 되게 하십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이 분명히 관심을 갖고 계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단지 그것뿐이라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이제 노년의 시간이 되어지면 더 이상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왜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공의 열쇠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성공의 열쇠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제는 죄에서 멀리 떠난 사람, 또 나를 통하여 이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열쇠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안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경건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려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처음 선교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기 1년 전에 제가 내년에 이러한 훈련의 코스로 이렇게 해서 선교지로 가야겠다라고 분명히 결단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아, 한 1년만 더 일을 해서 나를 좀 도와주고 내 후녀 나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는데 본인의 힘만으로는 대출금을 갚기가 너무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내년에 나가지 않으면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그 대출금이 갚기가 힘드셨던 어머님께서 몇 달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파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무려 2억이나 올랐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이 큰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이렇게 알아누우셨습니다. 주변의 친척들이 저를 막 비난하였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불효막심한 놈아, 그 어머니 좀 놓아주고 갔으면 지금 2억이나 올라갔고 너 성교비로도 쓰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결단을 하셨는지 여동생과 함께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다 회복되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여동생의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임대주택에 사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신앙 또한 깊어지셨습니다. 저희 매형은 사업을 합니다. 제가 선교지 나갈 때쯤에도 사업을 하셨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지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번씩 전화를 하면 그 목소리에서 참 돈을 잘 버는 사람의 그 뭔지 모를 거만한 그 태도가 제가 막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어이 처남 잘 지내? 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제 들어와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저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으로 제가 늘 기도를 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매형의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알았죠. 아,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내고 다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화를 하면 매형이 저에게 선교사님 잘 지내시죠? 어려운 일 없으십니까? 제가 도울 일 없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가장 큰 후원자로 서 계십니다. 안수 집사로 제 누나는 또 권사로 지금 임직을 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열쇠로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의 열쇠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구나 하는 그 열쇠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절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절대로 끝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결국은 주님과 갈라서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길로 가야 되니 여기서 그만 작별 인사해야겠네요. 이렇게 주님께 인사하고 여러분 인생을 혼자 책임지며 가시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이렇게 주님과 작별하고 말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존귀하신 런던 은혜교회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이 짧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더 많이 가지려고 걱정하지 않고 아둥바둥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의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